네, 오늘 11월 11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내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국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승 형제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규선 어린이의 골수 이식 수술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재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림에 대해서, 재림의 징조와 그 다음에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자세하게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이 재림을 안다는 사람도 있고 재림이 가까웠다는 사람도 있고 재림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재림에 대한 그 분명한 교훈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일 말씀, 어제 말씀 이렇게 쭉 다루시면 굉장히 유익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먼저 그 재림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1장 2절 한번 보십시다. 1장 2절에 보시면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혹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편지를 보냈는데 사도 바울의 편지를 말하는 거죠. 그 편지를 받아보니 재림이 가까웠다더라. 이런 루머 같은 것이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많이 퍼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좀 더 명확하게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재림의 징조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2장 3절에 보시면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미혹될 필요가 없다. 재림의 징조는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 배교하는 일, 또 두 번째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재림이 있기 위해서는 분명한 두 가지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대규모 배교입니다. 한두 사람의 배교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교회 나오던 사람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이런 일이 생기죠. 근데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배교라는 것은 대규모의 배교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신 것 중에 가라지 비유가 있습니다. 좋은 씨를 뿌렸는데 밤사이에 사탄이 와서 거기에 가라지를 뿌립니다. 가라지를 뿌리니 그 좋은 씨에서 나오는 싹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겁니다. 그때 그 일꾼들이 말을 하죠. 저것을 베까요 그러죠. 근데 베지 말라 그러죠. 베지 말고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와 이것을 딱 구분을 한다 그랬습니다. 가라지와 원래 곡식을 구분을 해서 따로따로 구분을 해서 하겠다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대규모 배교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대규모로 배교하는 일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질 거다. 그래야 이게 징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징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라니.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명백한 것이고 너무나 큰 사건이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대규모의 배교 그리고 불법의 사람의 등장이라는 것이죠. 자, 대규모 배교라는 것은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거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벌어질 것이고요. 멸망의 사람은 누구냐 하면 자, 2장 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멸망의 아들이 누군지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첫 번째 대적합니다. 대적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말입니다. 이 대적이라는 말이 배반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적하는 자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교회에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등장하는 게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 배반하는 자가 나오는데, 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신을 다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교회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을 배반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종교의 신의 위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게 없죠. 아직은 그런 게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다음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로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교회 위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준다는 것. 자, 세 가지죠. 멸망의 아들이 하는 일 세 가지. 이는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교회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기독교 안에서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종교 위에 등장합니다. 모든 세계 종교 위에 그의 위치가 견고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존재는 이 불법의 아들이라는 자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도 능력을 행하고 그 위에 자리를 잡을 거라는 것이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 고전적인 해석은 이것입니다. 이게 누구냐면 교황이라는 겁니다. 교황이 그렇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뭐냐면 종교 일치입니다. 종교 일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을 주장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주장하는 자는 누구냐 하면 캐톨릭 계통입니다. 거기서 종교 일치 운동을 하고요. 그 종교 일치 운동을 할 때 가장 강력한 힘으로 등장할 존재가 누구냐 하면 그게 교황이라는 거죠. 칼빈도 그렇고요. 이 본문의 말씀, 이 4절의 말씀을 쭉 해석해 오는 것을 보면 어느 시대나 종교개혁 이후로 이 존재는 교황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100%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 나왔다. 그리고 교회도 그를 인정한다. 그러면서 세상 모든 종교 위에 그가 있다. 누구였습니까? 타 종교에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무슬림에서 등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힌두교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불교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 위에 그가 자리를 잡습니다. 모든 종교도 그를 다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교회도 그를 인정해 준다. 물론 이 교회는 잘못된 교회를 말합니다. 밑에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이런 자가 등장해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조증상이 없는데 다메이 선교회처럼요. 1992년도입니까? 그때 다메이 선교회처럼 그렇게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사건이, 배교 사건과 그리고 불법의 아들의 등장이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분명히 있어야 그래야 재림의 시기가 가까웠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요.
또 재림의 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쳤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거다. 그러니 금방 예수님께서 오실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며 자기의 일을 하지 않는,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금방 재림하지 않고 재림하시는 것은 이런 전조 증상이 있어야 함을 복음과 함께 항상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지금 그로 하여금 그때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그 두 가지 사건, 배교하는 사건과 불법의 아들이 등장하는 것을 막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그가 등장 못한다는 겁니다. 또 7절 보십시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이미 있다는 겁니다. 전조 증상이 있고 이미 그가 활동을 시작했는데, 근데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있습니다. 이미 있다고 말씀하세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이미 활동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이게 등장을 못하는 겁니다. 아직 힘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배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멸망의 아들의 등장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자, 8절에 보시면요.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해 주셔서 이 불법의 자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 불법의 아들이 등장을 하기는 하는데 오래도록 활동 못합니다. 활동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 입의 기운으로, 입의 기운이라는 것은 입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약한 게 입김 아닙니까? 입김을 불어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주먹으로 한번 치면 되죠. 근데 주먹으로 치는 것보다 입김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데, 이 불법의 아들의 존재가 얼마나 나약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지 예수님께서 입김으로 불어버리시니 그 불법의 자가 죽임을 당하고 그가 끝난다는 겁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이걸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요. 그 9절, 10절에 보시면 이 악한 자, 이 멸망의 아들이 뭐 능력도 행하고 표적도 행하고 거짓 기적도 행하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지만 그의 시기와 때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그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재림의 시기는요. 그것은 대규모의 배교의 사건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불법의 아들이 등장해서 이 불법의 아들은 교회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는 모든 종교 위에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는 능력도 행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드는 것이죠. 거기다가 교회도 예수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지금 등장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등장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 자를 입김으로 불어버리시면 그가 죽임당하고 멸망당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재림의 시기를 두려워할 것도 없다. 그리고 멸망의 아들에 대해서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도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닐 때
막 그때 이렇게 그때는 한참 그 요한계시록 이런 걸 강의하고 하는 그런 부흥회 같은 것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휴거라는 영화도 나오고요, 책도 나오고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학교 갔다 와서 엄마도 집에 동생들도 없고 엄마도 없고 할머니도 없고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집에 왔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요, 겁이 나는 거예요. 혹시 다 휴거 당하고 나만 휴거 못 당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징조가 있다, 징조. 두 가지 징조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입김으로 불어버리시면 그는 심판받고 죽임당하는 존재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일 말씀해 보시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종말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시절을 보내면요, 두려움이 있어요. 미국이 지금 아주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초유의 사태입니다. 미국 250년 역사의 초유의 사태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얼마나 흉흉한 소문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혹시 마지막 날이 된 거 아니야? 배교의 사건이 벌어져야 된다고요. 멸망의 아들이 모든 종교 위에 있는 그 사건이 있어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워하실 거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일 말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꼭 붙잡으시고 종말을 이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종말이 분명히 있지만 그 종말에 징조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거짓된 교훈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거짓 종교와 이단들이 틈만 나면 사람들에게 미혹하게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집어넣고 복음을 떠나게 만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잘못된 교훈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